하나님, 헛되며 또 헛된 것을 고백한 전도서의 기자의 고백은 인생의 허무와 염세주의에 빠진 고백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니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고백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은 죄뿐이고 더러움 뿐임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큰 면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되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사오니 저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 두 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여러 경우에 영적인 일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권면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가 사랑의 위로, 세 번째가 성령 안에서의 교제, 또 네 번째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보겠는데요. 다섯 번째가 겸손한 마음입니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나 허영은 하나님이나 또 진리 그리고 교회 대신에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는 아주 독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경우에 자기 집중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매사에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3절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은 개인의 타고난 기술이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결 문제를 지금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깨끗한가, 하나님의 표준에서 볼 때 그 사람의 신앙 중심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쓰신 개인이나 지도자나 또 교회를 보면 겸손할 때 쓰임을 받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나 바로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쓰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의 뜻은 성령의 교제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허영은 사랑의 위로와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이 다툼과 허영은
그 뿌리가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위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거나 좋게 여기지 않고 늘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지적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기를 꺼리게 됩니다. 결국에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결국 허영과 다툼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맙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그 사역 가운데 이 관계가 끼어지는 것도 다툼과 허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각각 남의 일을 돌아보는 실천적 활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허영과 다툼은 자기 교만으로 이어지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겸손은 교회 일치의 첩경입니다. 교회는 겸손한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받은 달란트를 그 은사를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귀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나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를 귀히 보시고 또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하나 됨은 교회 공동체의 축복스러운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인 일, 상부상조함의 일치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다른 나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각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각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해서 사용한 것은 피차간을 의미합니다. 일치의 덕목 중에 겸손은 내적인 마음 자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피차간의 일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외적인 면, 곧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뜻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향한 행동적 섬김, 곧 봉사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행동으로까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상부상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개인이 독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개인이 영웅되는 곳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으로 시작된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미덕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도 상부상조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성도들 모두가 상부상조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는 일에 겸손한 섬김이 필요하다. 빌립보 교회의 결정적인 단점 가운데 하나가 저들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개인적으로 따로 놓았을 때는 영적인 장점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부각되고 허영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로 일치되는 데는 정말 큰 단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꿰뚫어본, 옥중에서도 그것을 꿰뚫어본,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꿰뚫어본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편지를 쓴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보여집니다. 그 치명적인 단점 앞에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좋은 것들을
하나로 묶는 데 힘을 쏟아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경우 등에서 권면할 일이나 위로할 일이나 또 성령 안에서의 교제나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다. 겸손하고 상부상조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일치해야 한다고 바울은 간곡하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수시간 전에 마지막 올린 대제사장적인 기도에도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23절을 쭉 읽어보면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수시간 전에 너희는 하나가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교회사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ig나티우스나 클레멘트 같은 교부들이 한결같이 교회의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같이 이같이 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 상반절에 충만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는 이 1절의 말씀은 5절로 연결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5절, 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비하되시고 낮아지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기 위하여 1절에서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일치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됨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과연 나는 예수를 내 목적으로 만드는 예수가 아니라 어떠한 뜻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멘 하고 신중하여 따라가는 사람인지, 내가 만드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 나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삶을 더 잘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업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발자취 위에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